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좀 본문이 깁니다. 그래서 좀 빨리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곧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놓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설교 본문의 제목을 같이 좀 따라해 볼까요? 난 왜 안 되는 거지? 난 왜 안 되는 거지? 한 번쯤 여러분들 이런 고백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맨날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 습관이기도 한데, 이것은 아웃라이어에서 나온 하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삶의 이상적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를 좋아하죠. 공부를 하는 학생은 공부를 해서 점수로 몇 점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어느 대학에 가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살이 찐 사람들은 몇 킬로그램을 몸무게 감소할 것이다 라는 이 계획을 세우고, 영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토익 점수를 몇 점을 맞겠다 하는 그런 목표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유, 굉장히 어렵죠. 저처럼 의지박약아 같은 사람들은 뭔가 계획을 세우면 한 번도 이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운동을 해보겠다고 검도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도복도 있어요. 칼도 있고. 몇 번 갈게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 정도로 신청을 하고 의지는 있지만 한 번도 실천을 잘 하지 못하는 중에 한 명인데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을 행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또는 또 너무 자기 능력치보다 높은 목표를 세워서 좌절하기도 하죠. 제가 어릴 때 그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느 목사님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들이고 투자를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가 세운 목표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그저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었음을 그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다이어트를 평생 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몸무게가 전혀 빠지지 않고 이 공기만 마셔도 살이 찐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단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는 그런 생활로 그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다이어트 한다라고 하면서 평생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없으세요? 혹시 나는 뭘 하고 싶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는 받지만 실제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런 것들의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 머릿속으로는 나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 좀 들어보셨죠? 이게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이란 부제가 달려있는 이 아웃라이어를 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법칙이 있다. 이 1만 시간은 매일 3시간씩 훈련할 경우에는 10년이 걸리고 하루 10시간씩 투자할 경우는 3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 저자는 사람들은 이 1만 시간을 해볼 생각이 아니라 이 법칙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법칙이 아니라 1만 시간이다라는 거죠. 요즘에 그 유명한 눈물의 여왕 그 여주인공이 선전하는 게 있어요. 예, 뭔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남더라고요.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 말에 어떤 일의 끝까지 버텨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한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게요. 9장 1절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펴나셔야 돼요. 전 성경의 그 전체적인 면을 왔다 갔다 하니까 9장 1절의 이 전반부를 보면 이 변화산상의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3년 반 공생애를 하셨으니까 3년 정도가 벌써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시간이 좋게 넘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초자연적 능력을 눈으로 확인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중에 또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좋은 강사, 좋은 교수 밑에서 자기들이 공부를 하거나 강의를 들을 때 자신이 그 교수자와 높은 같은 지식의 레벨을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자신도 그만한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우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이 넘는 시간을 동고동락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들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기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이 다른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지금 변론을 펼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이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능히 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뇌를 집에 두고 오셨고 냉장고에 두고 오셨다면 지금 빨리 갖고 오셔서 머리에 집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고치지 못했을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서 못 고쳤을까요?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제자들에겐 없어서 못 고쳤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 국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지 못하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그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그 제자들은 왜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28절에 보면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도 좀 궁금했겠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 꼭 예수님께만 있느냐? 아니면 저는 좀 말씀의 이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그동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자기들도 직간접적으로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병든 자가 왔을 때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기회를 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막 독점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할 때 뒤에서 아버지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을 해줬는데 막상 그 아이는 자기가 한 줄 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제자들도 그런 경험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병 고치러 온 자들에게는 먼저부터 손을 털겠죠.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해본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이 고쳐보려고 했지만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께 우리는 할 수 없나요? 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경험을 한번 해봤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경험을 그 사람들에도 했고, 또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을 그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치료해 달라고 했던 것은 사람들도 제자들이 그런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 제자들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달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을 써도 자기에게 그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 계실 때 해봤던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온 줄 알고 아무리 용을 써서 해봐도 계속 귀신아 나가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답은 딱 하나, 예수님께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29절 볼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리고 이 본문 자체에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순복음 안에서의 이 완전 캐치플레이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에 우리는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그리고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이 본문을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이 무엇이라 생각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의 후반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후반절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을 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종류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 이 기도에는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프로시케라는 것과, 그 다음에 테시스라는 것과 엔드크시스라는 이 3가지가 이제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프로시케는 향하여 또는 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향하여,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들에게 임하는 것을 놓고 하는 기도인데, 바로 예배당을 뜻하기도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요 테시스라고 해서 간구, 빌다, 구하다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과 아픔과 고통,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기도, 여러분은 기도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 테시스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엔드크시스라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기도 외에는, 이 기도는 바로 첫 번째 이 프로시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능력이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주세요 고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예배 가운데 그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성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그냥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만으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여기에 쓰인,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만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능력이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은요 결국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1절 32절로 쭉 내려가 보세요. 거기 잠깐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가르침, 교육이었는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뭐예요? 물어야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냐라고 계속적으로 물어야 하는데 묻기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묻기를 두려워했을까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두려워하는 이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살아나리라 라는 그 말에 놀랐을까요? 죽었다라는 것, 이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것에 이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그 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식에 이 두려운데 곧바로 무엇을 어떤 짓을 했냐면 곧바로 그들은 돌아서서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라고 지금 쟁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에 두려워서 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말에 바로 돌아서서 누가 더 크냐? 누가 그 자리에 앉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비워진 그 자리에 그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는 것으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3년을 허송세월하면서 시간을 허비한 자들이에요. 그거밖에는 결론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 왜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했겠죠.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 기도가 습성이신 분인데 그 예수님 옆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건 이상한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가 일상인데,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능력에 심취되어서 하나님 이 겉모습으로만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겉모습으로만 하는 기도, 예배의 의식에만 치중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의 결론이랐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출해도 결국은 습성이 드러난 거야.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운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 본문 배경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차근차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텐데, 그동안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종류라는 것은 어떤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아까 말했던 세 가지 기도 중에 두 가지 기도, 두 번째 기도,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이루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두 번째 이 종류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이 종류가 게노스라는 뜻이에요. 게노스. 그래서 나타, 일으키다 라는 유래된 말로서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연결이 됩니다. 이 종류라는 거, 이런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이 종류라는 것을 보면 12장 7절부터 제가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의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귀에 따갑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종류,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는 이 종류는 바로 이 종류를 이야기한다면, 여기에서 이 말씀을 제가 읽었던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각 종류의 은사가 믿음 좋은 주의 종들이나 몇몇 특별하게 선택되어 있는 은사쟁이들, 은사를 받은 자들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특별한 사람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언함에 대한 방언 통역함에 지혜의 말씀 연세,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누구나 특별한 어떤 특별한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가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모든 자들이 가져야 할 성품과 삶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한 은사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성령님이 교회에 필요할 때 교회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은사도 있지만,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고 이 성품을 가진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 여러분 여기 아프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그 믿음 안에서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은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낫고 지혜를 얻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면 귀신이 자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귀신에게 막 떠나가라 예수의 피로, 뭐 나도 소리를 엄청 지르지만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떠나갈까요? 아니에요. 지랄하고 있네 이러면서,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우리를 도리어 놀리고 있어요. 야, 너 목 아프겠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기도의 훈련이 열매가 맺어질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예배는 예배고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이고 모두 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전인 건강이, 여러분 전인 신앙이 해체되어 버린 거예요. 제가 12시 저 설교가 길다고 그래서 지금 빨리 끝내보려고 지금 다 잘랐거든요. 근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한번 굉장히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 슬럼프에 빠졌더니 나보고 저한테 전인 건강이 무너졌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인 건강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육체적인 것도 감당이 못해서 완전히 팍 터져버리는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해 본 적도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따로따로 어쩜 우리도,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교회 오래 다녔으니 귀신쯤이야 뭐 손가락 튕기듯 튕겨내고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곤고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은 이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아니면 되었다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흠없이 자신만만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만을 우선시하고 신앙생활을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를 따지고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금을 많이 합니다. 교회 기둥에 이름을 새기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핵심은 그런 신앙의 과대망상에 빠진 몇 사람 빼고는 모두 자신의 약함과 무지와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자격지심에, 이 자괴감에 빠져서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 부끄러운 마음에 이 쭈삣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좀 놀라운 것은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믿음 좋은 척, 정말 믿음이 단단한 것처럼 하지만 바로 한 달 반 전에 너무너무 지쳐서 여기 교회에 와서 너무너무 지쳐서 앉아 있는데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게 너무 심각해갖고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진짜 내가 함몰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뛰쳐나와갖고 그냥 그 다른 데서 그냥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길,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옆에서 지옥 가니까 죽을 수 없어, 자살하면 안 돼, 이 말 해도 전혀 소용이 없겠구나. 지옥이 무섭지 않아요. 사람이 진짜 그까지 가면 지옥이 무섭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게 지옥이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뭐 믿음이 진짜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도 나와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것은, 앞서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치는 이유가 내 능력의 부족함도 믿음이 없어서도 아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다면, 어쩌면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종지만한 제 마음에 그릇이 있었다면 그때 이 상황을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난 그때는 막 울면서 막 내가 너무 힘들다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중보기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힘듦은 옛날의 힘듦보다 배에 배인데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찔러도 아프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제가 약간의 우울증 증세를 한번 겪은 적이 있었어요. 아프지 않은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뭐지?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나 우울증에 걸려 있구나, 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러면서 혼자 있었는데, 이제 봤더니 이 부분이 내 믿음의 그릇이 성장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는 내가 우울증에 지금 빠져 있는 거고, 하나는 내 믿음이 단단해져서 좀 그릇이 커졌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향해 있고 여러분 지금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기도는 단지 성전에 나와서 길 어귀에 서서 막 자기 기만과 위선에 빠져 하는 그 기도가 아닌 골방에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훈련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관찰 일기가 되어야 되고 내 생활의 체크리스트이자 성령이 트레이너와 함께 목표 설정의 수정 시간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다양성이 있는데 안 되는 기도, 중언부언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그 기도에서 벗어나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기도하는 그 습관,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은 삶의 계획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저 성경학교를 다니고 양육 계절을 가지고 여러분 뭔가 의미 있는 나눔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뭔가 안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틀린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나를 알고 이해하면서 내가 어떤 시간 속에 공간 속에 머물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나의 나됨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깨닫는 그런 훈련, 이것은 훈련밖에 없어요. 그냥 막연히 남의 건너에 감나무가 이렇게 가지 뻗어서 떨어질까 입 벌리고 앉아 있으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대비 없이 찾아온 시험과 환난이 이 넉넉히 이길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로 알고 바로 본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든 젊은 청년이든 어리든 간에 그것은 자기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열매 맺기를 바라는 삶의 목표에 내가 지금 어디까지 도달하고 있는지, 무엇을 실천하고 성취하고 부족한지 생각하고 점검하면서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아직 복음에 대해서 찾아내려는 주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예배인가? 아니요. 여러분의 삶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수정하고 반복해 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진짜 이곳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손잡고 주님께 엎드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착각하지 않으셔야 된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린다면, 기도할 때 노트와 펜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의 시간과 내 삶의 계획 속에서 이 주님을 가운데 말씀의 코치로 두고 삶을 좀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만 세우지 말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세상에 더러운 휴지 한 장이라도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겠다는 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믿음의 성취감을 끌어내십시오. 믿음의 성취감.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여서 훈련했던 내용을 책으로 묶었는데요, 그것이 프랭크 루박의 기도일기입니다. 아주 그 선한 목자교 유기성 목사님이 이것을 일으켜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목회에 영향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이제 읽어보셨죠. 한번 예수님, 우리가 뭔가 양육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기, 예수님과 함께 살기, 이것을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예수님의 이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한번 좀 저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의 입에서 나오는 욕과 저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더럽고 음란하고 이것에 대한 생각을 도무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난 그것이 너무 좋거든. 그러나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걸 못할 때 이 당 딸리듯이 못하겠는 거예요. 3일 만에 포기했었습니다. 저는 안 돼요. 저 같은 인간은. 매 순간 주님을 묵상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큐티가 안 되면 자기 전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의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청년의 때는 더구나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힘, 내 삶의 습관, 인격이 나타날 수 없어요.
이런 종류의 일에 붙잡히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의 빈자리에 내가 앉겠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아차 하고 저질러 버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마음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누구처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못 살지? 나도 거룩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되지? 하면서 자포자기 하거나 결국 안 되는 내 자신에 스스로 실망하여서 주님과의 관계에 서운해지고 예배의 자리에 멀리 떨어져서 그냥 어두운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다면 그것은요, 축하할 일밖에 안 돼요. 무슨 축하요? 마귀의 게임에 100% 넘어간 것에 대한 축하. 아주 잘했어요. 끝내줘요. 저는 남의 일은 잘 됐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됐네, 마귀에게 넘어갔네, 축하한다 이러면 애들이 막 열받아하는 약 올리기 아주 대마왕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좀 해보셨어요? 성경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왜 그리 광야의 학교로 내몰리고 수많은 실패와 부끄러운 일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했을까? 사람들은요, 그들의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을 보면서 너도 나도 다윗이 되고자, 사무엘이 되고자, 바울이 되고자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에 갖다 붙입니다. 그들의 평생 삶은 훈련을 통해서 점검되었고 기도로 하나님께 붙잡힘되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끊임없이 재조정되어 그 마지막을 재조정되어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 마지막을 잘 지켜서 순교의 기쁨의 길을 떠났고 어떤 이는 끝까지 훈련하지 못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잘 되는, 예수님도 그것은 각자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되는 이들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엄청난 실패와 이것을 얼마나 잘 감추느냐, 들키지만 않으면 되니까 얼마나 잘 감추느냐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지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이 개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조금 더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낫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더 앞서서 저를 가르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내가 또 어느 부분에서 내가 앞서서 여러분을 끌 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그 자리가 나는 높다,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장담할 수 없어요.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최후 승리 얻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셨으니 중요한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중도에 기권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진짜 쓸데없는 일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그냥 기권할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 싸움, 그런 싸움은 없습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마음만 원하고 생각만 한다 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아이가 수천 번 넘어지고 일어서는 훈련이 있어야 걸음을 걷게 되듯이 넘어지는 것이 무서워서 그 훈련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고계단에 발목이 묶여있는 코끼리처럼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코끼리가 힘이 없어서 자기 발목에 묶인 끈을 끊지 못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순질린 아버지가 하는 주님께 하는 말처럼 23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느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믿음 생활이 어찌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스스로 생기겠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들어온 귀신을 쫓으셔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여기까지만 먼저. 죽었어요.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그 다음 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리 질러 귀신을 내꾸짖었을 때 귀신이 나갔고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때 아이는 심한 경련을 일으켜서 죽은 것처럼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다, 끝났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매번 인간의 판단 속에 그래 끝났어, 더 이상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라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뚫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의도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랬고, 백부장의 하인도 그랬고, 딸도 그랬고, 사람들의 시선에 나의 판단에 난 이제는 안 돼, 난 끝났어 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기대하는, 그래서 다시 믿음에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먼저 드릴까요?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진짜 한번 다시 도전하는, 여러분 기도를 20분 못합니다, 10분 이상을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노트를 적으세요. 여러분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완벽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살피셔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돕는 손길이 발견될 거예요.